시간 주시는 말씀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하려고 우리아를 또 비열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이 다윗의 큰 잘못 중에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 잘못은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한 이 장면입니다. 인구 조사를 명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동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온 백성들 가운데 인구를 계수하게 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구라고 하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설만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군사의 규모에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의 믿음이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명했을 때 그때의 그 장면을 본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21장 1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을 지금 사탄이 충동질하여 부추겨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다윗을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은 다윗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주변에서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있어서 그가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변호하는 듯한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들의 변호자로 설 때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늘 때로 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취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게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변호하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서신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잘못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순간 많이 눈 감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두 가지 우리 삶에 서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때로 부당한 일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일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지만, 실은 훨씬 더 많은 순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신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많이 눈 감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하나 잘못할 때도 잘못하는 순간마다 다 그때 하나하나 다 지적하거나 다 혼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안은 그저
다시 잘하겠지, 다음에 또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겠지, 다음에는 조심하겠지 하면서 부모들도 아이들을 숱하게 여러 차례 많이 눈 감아주거든요. 이해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때는 지금 호되게 한번 혼을 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만 이제 크게 이제 혼을 내거나, 그때 이제 아이들을 잘 교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근본적으로는 변호의 마음으로 대해요. 그럴 법도 하지, 그럴 만도 하지.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아직은 연약하니, 아직은 덜 성숙했으니,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 이런저런 이유들로 변호하는 입장에서 늘 서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 그가 지금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마음도 약해지고, 이게 지금 다윗의 통치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약해진 순간에 잘못 실수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호의 입장에서 사탄이 대적해서 그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계수하라 명했을 때,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파악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의 휘하에 있던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의 종 아닙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군인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명하십니까? 이것 자칫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믿는 행위 아닙니까? 라고 요압이 정확하게 이 사안에 관해서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걸 만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남의 이야기도 잘 안 들리는 법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얘기해도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불안한 순간에 기도도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연약한 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말했는데 왕이 명령을 재촉합니다.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요압에게 빨리 내 말이나 듣고 내 말대로 명하라 하고 해서 요압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수를 계수를 합니다. 대신에 그게 이제 못마땅해서 레위와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지파수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해 요약을 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선택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3년 기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네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그런 재앙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을 맞을 것인지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쉽지 않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적군들에게 3개월 동안 쫓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사실은 온전한 뉘우침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못마땅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변호 입장에서 자기 피할 공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리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절 보니 7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마음속에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에 찔림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침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손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재앙을 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과 성품은 항상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재앙을 내리는 듯한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고 교훈이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한 아주 엄혹한 행하심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에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호되게 혼낼 때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은 뭐 때리는 일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 호되게 혼낼 때 종아리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부모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하고 난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우리 아이를 너무 호되게 지나치게 혼냈네 보구나 하고 후회하는 게 부모만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엄혹하고 엄격한 그 순간에도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자비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교훈을 못 깨닫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과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길로 이끄실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주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더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심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본 성품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찾는데 바르게 먼저 시간을 사용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참된 교훈과 뜻과 메시지를 찾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차피 거두시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뉘우침을 기대하셨겠죠.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 보니까 사실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재앙이 그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에 자기 잘못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그제서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제서야 뉘우침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뉘우침과 회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주께로 다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는 걸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려면, 회개에 이르려면 사실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뉘우침은 사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초래한 그 모든 어리석은 삶이 초래했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삶이 초래한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적 회개, 이것을 뉘우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런 게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쉬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배를 피시는 분들 보면은 담배를 사면 그 뒷면이죠. 뒷면에 이렇게 보면은 이 담배가 해롭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담배 때문에 크게 병에 걸린 사람의 그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잖아요. 예를 들면 폐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그 담배 뒷면 사진에 넣거든요. 근데 그것 보면서도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끊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이제 담배를 이제 끊게 되냐? 담배를 끊게 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자기가 병에 들었을 때,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크게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덜컥 겁을 먹고 이제 담배를 끊기가 좀 상대적으로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이 초래한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때 이제 덜컥 이 행위의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심정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뉘우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이런 선한 본성과 의지가 있었다. 또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그가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서 지금 그가 타작하고 있었던 그 마당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삽니다.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겁을 먹고 사실은 다윗에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다 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냥은 가져가지 않겠다. 반드시 제값을 주고 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값을 제대로 치르고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부당하게 네 땅을 취해서 네가 터잡고 살던 이 땅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모순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인데 어떻게 부정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전부터 내 생활을 좀 돌아본다는 걸 의미해요. 여전히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군가와 불화를 겪었을 때 그 불화를 풀고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제로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답게 내 생활을 좀 점검하는 사전 예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제값 주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정성과 또 내 생활을 잘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잘 가꾸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값 주고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을 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회개의 제사, 뉘우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 없이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은 삶이 초래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 내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하나님 그것 초래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것인지 제가 제대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고 회개와 뉘우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완전히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시에는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예비될 하나님이 장차 지으실 성전, 그 성전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뉘우쳐 회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곳이 성전 자리로 지금 딱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약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제약하셔서 제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이게 성전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그렇게 관련 맺으시냐? 우리가 위로하여금 뉘우침과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뉘우침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 삶을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제사, 뉘우침의 제사가 주 앞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해야 될 것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 주의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고통을 살필 때마다 내 잘못은 없는지 나의 책임의 영역은 없는지 저희들 잘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들 환우들과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이 민족 위해서 또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